네, 아예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후가 그린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봅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사님이었던 고후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이용해서 밤을 그렸단다. 그리고 빛나는 광장은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는데 특히 이 밤하늘에 별을 찍어 넣는 순간이 가장 즐거웠단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더럽고 힘든 일을 하고 있어. 더럽고 힘든 일을 하고 있던 고후, 그래서 평생 가난했던 고후, 그가 밤하늘을 그립니다.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같은 아름다운 색만으로 어두운 밤하늘을 그립니다. 어두운 검은색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자신의 가슴에 묻어두고 세상에 내어놓지 않는 고우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도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두운 밤하늘을, 어둡고 힘든 삶을, 때로는 더럽고 치사한 삶의 한 시기를 그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서도 빛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은 하늘에 검은색을 퍼붓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에서 주님을 따라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과 삶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의 힘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주간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신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의 삶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상의 삶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깊이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인류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요리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또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어린이들, 특별히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 교회가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또 힘을 주고 받으면서 넉넉히 그리스도의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슬기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그림책 도서관을 준비하고 또 이제 곧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림책 도서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그림책 도서관의 아주 독특한 운영을 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엿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청년 때의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듯 세상에서 정말 낡은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의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깨어진 세상을 선도하는 진정한 선구자임을 자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슬기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기독교인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걷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새롭게 태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노영준 전도사입니다. 우상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3월 저희가 둘째 주 예배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전사님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전사님이 읽어 주시겠어요? 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네, 친구들 아마 다 찾으셨을 텐데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목사님, 제가 잠깐 아까 목사님 이야기 듣기로 한 주간에 목사님 막내딸에게 좀 슬픈 소식이라 아픈 소식이라 해야 될까?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어떤 일이냐면 우리 막내 은선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한 친구가 아무 이유도 없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같은 반 친구를 발로 차버렸대요. 무릎을.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도 좀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맞은 아이한테 네가 그 애를 욕했냐 또는 놀리지 않았냐,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때린 아이한테도 얘기했는데 때린 아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은 아이는 진짜 그 애를 놀리거나 뭐 때리거나 먼저 시비를 걸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2번이나 있었대요. 그 때린 애가 한 애를 그렇게 때리고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그 징계받고 있는데 또 지나가는 다른 아이를 또 때린 거예요.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근데 가슴이 아픈 건 이제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애 참 못된 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애가 보육원에서 사는 아이였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거 강제 전학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강제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보육원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갈만한 학교에서도 너무 멀기도 하고 또 그 학교도 거부하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다니게 됐기는 한데 이제 맞은 아이도 억울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들도 보육원에 있는 아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가슴 아픈 일이 있었네요. 좀 이렇게 최근에 복잡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그 애를 보육원 아이니까 용서해 줘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벌은 벌대로 그대로 받되 이제 그냥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보육원 아이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슬픈 일은 그런 친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슬픈 일을 당하죠. 근데 우리 전사님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혹시 아세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예, 어떤 얘기냐면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알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이제 물론 이제 주인이 따로 있는 양이죠. 자기는 그냥 그 양을 돌볼 뿐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막 좀 무기가 될 만한 지팡이나 막대기, 늑대를 쫓을 만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몇 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어른들이 이 녀석 또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안 나타나서 지키던 양들이 다 늑대에게 잡아먹혔다. 이제 이런 맞아요, 얘기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것은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중학교에서 한 중학교 아이가 이름을 이제 가명인데 이제 가짜로 만든 이름이죠. 실제 이름이 아니라 전우사님 이름으로 할게요. 영준이. 네. 영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다른 친구 지갑을 이렇게 훔쳤어요. 근데 누가 봐도 영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훔쳤는데 자기는 안 훔쳤다고 얘기하고 안 훔쳤으면 뭐 안 훔친 얘기를 해봐라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안 훔쳤다고 말 한마디만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막 캐물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한 선생님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물었대요. 네가 이런 물건을 훔쳤다라고 만일 너는 안 훔쳤다고 했는데 만일이야. 네가 만일 이런 물건을 훔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굴까? 라고 했더니 무뚝뚝하게 얘기하더래요. 아빠요. 근데 선생님한테 미리 들었는데 담임선생님한테 미리 들었는데 이 친구는 아빠만 있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고 안 계세요. 아빠하고만 살아요. 아빠요. 아빠 지금 뭐 하고 계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다쳐가지고. 아빠가 제일 슬퍼하시겠구나. 네가 이런 일을 했다는 만일 네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빠가 제일 슬퍼하시겠구나. 그렇다라고. 그리고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네가 만일 아빠한테 그냥 이건 지갑을 훔치고 안 훔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한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네가 미안하다고 제일 미안한 사람이 아빠라 그랬잖아. 근데 이 아이가 또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이 네 맞은편에 아빠라고 생각을 해봐. 선생님을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해. 아니요. 아빠가 오히려 나한테 미안해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아빠는 나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나한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한 적도 없고요. 또 내가 아빠한테 아빠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내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밥을 차려 드렸는데 그걸 왜 엎어요? 그걸 엎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는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인간은 나한테 미안해 해야 해요. 나한테 아주 많이 미안해 해야 해요. 그런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성질만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조금 느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영준아. 너는 네가 이런 일을 하면, 네가 만일 이런 일을 하면 아빠가 힘들어할 것 같고 아빠가 괴로워할 것 같아서 아빠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한테 미안해 해야 되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아빠,
아빠가 괴로워하는 모습 보려고 네가 이렇게 했구나. 너도 마음이 아파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그때서야 막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그래, 너도 너무 마음이 아팠겠구나. 너도 슬프겠구나. 그 선생님이 안아주려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려고 가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아빠 무릎을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아빠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와서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 안아야 되는데, 이 선생님의 다리, 왼쪽 다리를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애가 이제 선생님도 아빠 역할을 하면서, 그래, 미안하다. 그때 내가 밥상을 엎은 거, 너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내가 네 마음을 몰랐구나. 그리고 아빠가 그냥 힘들고 화가 난다고, 아빠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막 무릎으로 다가오더니 안기는 게 아니라 아빠 다리를, 아빠 왼쪽 다리, 그러니까 선생님의 왼쪽 다리죠.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진짜 미안해요. 아빠도 힘드셨고, 또 아빠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시는데, 아빠 무릎이 아픈 장애인인데, 내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 힘든데,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우리 딸의 이야기하고 연관돼서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왜 지갑을 훔쳤을까? 이 양치기 소년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혼자 양치고 있잖아요, 산 위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심심하고, 어디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혹시 누구하고인가 말하고 싶어서. 근데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저 심심하니까 누구 좀 와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거짓말으로 해서 어른들이 오면 그렇게라도 관심 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지가 훔치면 아빠가 괴로워하기도 하고 화내기라도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아빠는 자기 아픔에 집중해서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아빠의 관심, 선생님의 관심, 친구들의 관심을 얻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 아이는 진짜 양치기 소년처럼 외로웠던 건 아닐까. 이런 얘기를 그 선생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아이는 그래서 벌은 받아야 돼요. 물론 뭐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라고 벌을 안 주면 안 돼요. 벌은 받아야 하지만 벌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벌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하면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는요, 용서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벌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벌만 주면 안 돼요. 용서만 해주면 안 돼요. 너 용서할게. 너 짠하구만. 너 용서할게. 그러면 안 돼요. 용서를 해도 하는 건 좋죠. 벌을 주는 것도 좋아요. 교육 차원이니까. 그러나 무엇든지 그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벌을 줘도 소용이 없고 용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더해져야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의 자기를 공감해주고 자기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이 선생님 때문에 또 정말 한 걸음 아빠에게 더 다가가고 그 선생님에게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전도사님, 신앙은 행동을 교정시키는 걸까요? 마음을 교정시키는 걸까요? 마음을
교정시키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렇죠. 네. 행동은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도덕은, 율법은, 또 교도서는 행동만 교정시켜요. 물론 그러지만은 않겠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집중되는,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신앙은 행동을 교정하기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가기보다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그 마음을 바꿔내는 거예요. 변화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처럼요. 그래서 전사님, 저도 볼 때 우리 친구들 참 외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외로울 것 같아. 이게 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사니까 뭐가 외로워? 네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 누나, 언니 다 있잖아. 근데 그래도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이 아이도 아빠랑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외로웠잖아요. 아빠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죠. 그러면 이 외로운 사람은 뭐 하게 되죠? 다른 것들로 이렇게 그렇죠. 예. 뭔가를 채우려고. 자극적인 걸 하게 되죠. 네. 예. 그 외로움 때문에. 맞아요. 그건 외로움이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근데 진짜 이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그런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 이 주님이 모든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니는 모든 교회에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또 전사님이나 저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 여기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은 예수님과 그 친구를, 누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매어주는 띠가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띠가 있는데, 그 띠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것. 너 그럼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렇게만 아니라, 물론 도둑질은 나쁜 행동이에요. 아무리 그 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도 도둑질은 나쁜 행동이에요. 그런데 네가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행동도 교정시켜 주지만 마음도 쓰다듬어 주는 교회. 그런 신앙,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는 거죠. 네. 돌이켜보니까 저도 이렇게 뭔가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들, 중학교 때 그런 기억들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제가 많이 이렇게 찾지 않았나라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우리 친구들의 외로움 또는 아픔, 눈물, 또 부담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지어주시는 은혜를 청소년기 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외로운 친구들이 있고요. 답답한 가슴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이 때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징계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일도 함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하게 매는 띠로 작용하는, 예수님과 그 친구들을 서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 띠를 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반갑습니다.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바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도 주께 바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상 속에 주님의 향기로 녹아들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